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사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형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기도를 쏟아붓고 나면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간만 잔뜩 지나가 있고 몸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수백 번 기도할 바에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지금 행동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어보면 일견 그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확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효과와 가능성을 의지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의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두 손을 하나님께 벌리는 일 그 자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에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표가 뭐였냐면 오라 에트 라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이 상관없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노동 이전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세상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마음을 잠시 멈추어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상의 물결에 잠시 멈추는 것 그 자체가 세상 가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멈춰서야지만 세상이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논리에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멈춰서서 우리 마음 안에 진리를 담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멈춰서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은 언제 도래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그 당시에 오랜 시간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의 왕으로부터 총망받는, 신임을 받는 영향력 있는 학자였지만 그는 항상 자신을 포로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몸은 여전히 자유로우나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지 않는 한 몸과 영혼은 포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늘 고뇌하고 고민하던 중에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과 29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29장 10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신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0년 되면 돌아간다? 그럼 70년 차기 전까지
침대에 누워서 배 두들기면서 이쑤시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70년이라는 그 기한에 맞춰서 미리 독립군을 딱 만들고 정부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딱 70년 차는 날 봉기를 일으킬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며 가슴 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언제까지라는 의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니 언제에 대한 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져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딱 2절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우상 섬길 때 이렇게는 안 한다. 너희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놨더니만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되 끝내지 않습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던 것은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31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언제 돌아갈 것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기도를 보시면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가 죄에 대한 자복의 기도이고 오늘 읽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까지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기도 전체 중에서 자복의 기도가 3분의 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죄가 엎치락 뒤치락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다니엘의 마음은 영적 낭떠러지에 도달합니다. 기도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가 단 1%도 있지 않은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빈손으로 드리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대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나의 공로와 나의 기도의 실력과 나의 기도의 경력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례가 없는 바이러스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여름에 아주 재미있는 여름 휴가를 계획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예비 부부들은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계획했다가 다 연기하고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는 사실 8월 21일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제가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해 놨던 겁니다. 설교 하나도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날은 이미 하나님의 달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늘 코로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는 하나님의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황폐한 우리 위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거두어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최고로 귀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것,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 그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고백은 사실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있는데요. 뭐냐면 주님의 빛이 드리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황폐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을 우리에게 드리워주시지 아니하면 차갑고 어두운 땅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맺어내게 되는 중요한 열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 황폐한 성소와 같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바르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낫게 살았다고 해서 실제로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 또한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 안일함 역시 눈에 보이는 죄의 뒷면,
보이지 않는 죄의 단면임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한 우리는 황폐합니다. 또 다른 기도의 열매는 뭐냐면, 그리할 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드리워 주시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황폐한 영적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이 황폐함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의 말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열심히 돌리면 돌릴수록 더 교묘한 우상이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외부적 의로움이 필요하다. 즉 내 안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나의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 밖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 고려신학교의 초대 교장이셨고, 우리 고신신학을 정립하시는데 아주 크게 일조를 하셨던 박윤선 박사님의 수업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여기 칠판 위에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여 이곳에, 칠판 위에 빛이여 이곳에 라는 글귀를 걸어놨습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참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리고 고생하신 것을 위로하기 위해 성역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박윤선 박사님이 나오셔서 답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그분이 답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답니다. 그토록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생하시고 헌신하셨던 목사님이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허순길 박사님이 박윤선 박사님의 조교 생활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허순길 박사님이 그 당시에 조교 생활을 하시면서 원장실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원장실에서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박윤선 박사님이 항상 그 원장실에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미리 자리를 빼서 옆에 있는 도서실에서 잠을 청하시거나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박윤선 박사님이 1시간 동안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1시간씩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보니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멋있는 말이어서 그 글귀를 올려놓은 게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교수가 좋은 내용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황폐한 성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렇기에 교수가 가르치면서도 학생이 배우면서도 주님의 빛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황폐한 성소와 같은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황폐한 성소와 같은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어둠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하는 빛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두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어두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의 시절이 어두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음이 어둠입니다. 코로나 시절이 끝이 나는 것이 빛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고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빛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밝게 비치는 것이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황폐한 형편을 살피는 일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을, 그 더러운 형편을 살펴야지만 청소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정리정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날마다 만나를 주우러 나갔듯이, 일용할 은혜를 구했듯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기를, 황폐한 성소와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세상의 질문에 오늘의 말씀이 그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나는 언제 잘 될까? 라는 우리의 관심사와 마음 가운데 말씀 속에 기록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하십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빛이여 이곳에, 빛이여 이곳에 라고 말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황폐한 성소와 같은 우리의 죄악을 깊이 자각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계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